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본문으로는 골로새서 1장 3절을 잡았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우리 3절을 우리 본문 말씀으로 택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볼 건데 오늘 저희가 초점을 잡고 살펴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God 그 다음에 and로 되어 있습니다.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어떤 역할이죠. 이 두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 곧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에 놓여 있는 분을 함께 부르며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초점을 잡아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서신서들의 전반부는 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들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 앞에 언급했던 교리들에 관해서 우리가 실행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것인지 이렇게 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을 교리와 실행에 관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교리에 관한 실행에 관한 부분들이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는 아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좀 안타깝죠. 근데 교리를 모르고 있으면 실행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왜 배웠느냐?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 보게 되면 항상 문제들이 뭐냐면 대부분 교리들은 진짜 막 어려운 교리들 너무나 잘합니다. 잘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 정말 그 교리대로 행해져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취약합니다. 아는데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해요. 진리는 다 선포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진리와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교리를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균형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위트니스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정말 삶이 어땠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교리가 먼저 앞서서 나가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들은 기독교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 저 사람들이 삶이 나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죠? 나는 저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좌절하고 더 이상 삶의 희망을 못 가지고 우울하게 살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정말 나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도 뭔가 우리의 삶과는 다르고 나의 삶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보여야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교리와 그분이 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실족하고 떨어져 나가면 특히 이제 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보면
아, 이제 교리는 정말 필요 없다. 이 교리 정말 난 더 이상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다 본인이 스스로 다 판단을 끝내내 놓고 나서 교리를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교리를 알고 있어야 현재는 교리대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교리 자체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리들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현 신약교회 체제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지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람을 지켜봤더니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건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종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그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열심대로 열심히 해.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빗자루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열심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열심히 살아. 아니면 때로는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희생적이야. 이렇게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교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절에 가서 시주도 안 하고 뭐 법회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 뭐 절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가.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조금 뭐 어디서 불경에서 좀 읽은 거 좀 안다고 나를 불제자다, 나를 뭐 불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불교인처럼 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불교인이라고 인정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본인이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물도 드리지 않고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배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미 자기가 먼저 다 판단을 끝내놓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난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러면서 자기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모델링을 스스로 해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실 가르침은 더 무시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라는 책은 보게 되면 1장과 2장은 지적 교리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3장과 4절은 좀 마음의 문제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일단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을 사도로 하느냐? 침례 요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목격한 사람. 그래서 그 삶을 지켜본 사람만이 우리가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같이 공유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성경적인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몰라서 그러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뭐 사도적 어떤 권한과 능력이 있다, 뭐 병을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사기성 발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에 대해서는 침례 요한부터 부활 승천까지를 목격한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사도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었진 않았지만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격이 박탈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해진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로 개종이 된 시기는 언제냐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읽기보다는 영어 순서대로 그대로 읽으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그죠?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 말은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나이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그죠? 전에도 얘기한 거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그분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그분이 뭘 명령했는지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뭐 환상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만나서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주님이시군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시고 하고 딱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은 뭐예요? 사도잖아요. 사도면 뭘 지켜봤어요?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다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어디서 어떤 걸 했는지 하면서 거의 첩보원처럼 쫓아다니면서 어디서 누가 뭘 가르쳤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에 뭐가 범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해가지고 그 기독교 집단을 망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쭉 지켜봐 왔던 거잖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확신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생전 믿지 않는데 뭐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겠어요? 뭐 꿈에 나타나시면 믿겠어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는 무엇 때문이냐? 이미 여태까지 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 경청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열쇠가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기가 들었던 모든 메시지가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지켜봤던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믿었던 건 뭐 때문에 그래?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와, 기적이다. 이렇게 하실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어. 나 이제부터 믿을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과정들이 그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온 거죠.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믿음으로 자기 확신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켜봤던 모든 과정들에 대한 경험, 오히려 자기가 그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던 경험, 이 경험들을 통해서 더 자기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큰 동력이 되고 열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사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떨리게 됐던 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짜자잔 그리고 나타날 때 떨렸나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왔으니까 떨렸나요? 왜 떨렸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떨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적을 봤기 때문에 떤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가 두렵게 떨기 시작한 건 왜 그래요?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어떤 존재구나.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떨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서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맨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요 뭐 그러고 나서 여기 앉아 있는 거냐. 진짜 그분에 대한 떨림과 두려움이 있느냐. 그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실수할까봐 매번 두렵고 떨리는 왜 내가 지금 누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말이 없을까? 오버하지 않을까? 근거 없는 주장을 내가 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검색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워낙 또 실력이 딸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구원받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하게 떨림과 두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인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게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내 멋에 내 자랑에 내가 의욕이 넘쳐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여러 곳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듣고 필요하면 알아보시라고 레퍼런스 관련 구절만 제가 읊어보면 로마서 15장 32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렇게 반복적으로 서신서를 시작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선택하셨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항상 살피시면서 행하셔야 되겠죠. 자,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있기도 해요. 서로가 다른 위치에 있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 오늘은 서울에 있다가 내일은 출장 가면 부산에 있기도 하기도 하겠죠. 우리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은 단 몇 초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1초도 0.00001초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들이 옛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히 이어질 생명이 지금은 안 드러나 있죠. 여러분들 그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단 삶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이 바울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 이건 옥중 서신서입니다. 애골빌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당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우리 형제와 내가 다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감옥에 처하게 하거나 난파선에 놓이게 하는 일로부터 면제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함도 보장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난파선에 있던 감옥에 있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형제겠지 하겠지만 이 당시에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거의 뭐 같이 붙어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 보일까봐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인 디모데나 유대인인 내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동적으로 유대인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끼만 결혼하게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그 혈통을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혈통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당군의 민족을 단일 민족으로 한국 사람들을 혈통을 관리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을 누구하고 결혼하고 금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은 유대인과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문제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동적으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다고 해서 모두가 신실한 성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동으로 되는데 신실한 형제는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약간의 어떤 충격요법을 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과 신실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두 그룹을 쪼개서 얘기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자기가 신실한 형제로서 지칭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지금 호칭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 속에서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으냐. 물론 성도가 된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일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면 그 사람 정말 신실한 성도였어. 그 형제
그 자매, 낮은 마음 침략에서 한 10년, 20년 우리가 같이 생활했는데 그 형제는 참 신실했어. 그 자매님은 참 신실했어. 이것이 그 교회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grace be unto you and pea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be unto you 그래서 너에게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상태, 은혜에 지속적으로 놓이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건 우리의 추억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몇 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혜는 미래 시점에 언제 있을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년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be unto you 계속 지속적인 현재 진행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가 돼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다 거절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하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 말고 저 못된 사람한테 전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근데 저런 사람들은 종교로 좀 교화를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딴 사람한테 전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스스로 결정해서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분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 내 잘난 맛에 살다가는 그 결과가 그냥 지옥이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내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 막 기쁨에 들떠서 막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막 열심히 하고 이제 뭐라도 시켜줬으면 좋겠고 내가 뭐라도 하고 하다가 다시 문제가 점점 다시 생기게 돼요. 그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저렇게 옆에 보면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마땅할 것 같은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자꾸 나한테 벌어지는 거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순간에서도 뭔가 이런 순간이 오는 이런 어떤 옛 본성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은혜로 나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계속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장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내 안에서 구현해내면 결국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도록 구현해내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공급과 은혜에 대한 발견, 그죠? 그분이 은혜로 나를 대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들을 계속 발견하시고 살아야지 그 은혜를 까딱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로 오는 화평조차도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에 대한, 그죠? 은혜로 시작해서 성경은 은혜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필요성들을 항상 발견하고 그분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안에 화평이 지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보낸 모든 서신서들은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볼 걸 대비해서 지금 찾아보진 않지만 관련 구절을 말씀드리면 교회 서신서에 같은 경우는 로마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16절, 빌립보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그래서 교회 서신서로는 이런 구절들을 찾아보게 되면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신 서신서의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빌레몬서 1장 4절 보게 되면 바울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말하고 있고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나한테 하나님 뭘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옆에 나와 함께 신앙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와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 평양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평양이라는 도시 아래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한 가정이 더해지면 그 한 가정이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질 거예요. 그죠?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시작했는데 첫 운. 그래서 두 가정, 세 가정 해가지고 귀하게 모든 형제들을 너무 감사하고 막 이렇게 웬만한 모든 허물들을 감싸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평과 뭔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그들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자체 내에서도 뭐 지금 다 읽진 않겠지만 골로새서에서도 짧은 서신서 안에서도 항상 감사드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가르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일부는 바울의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명령으로 주어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가 간절하게 이럴 때는 막 감사하게 받아들이다가 조금만 지나서 조금만 배가 부르기 시작을 하면 귀한 줄 모르기 시작하면 이제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불평불만. 근데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불평불만이 올라오니까.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내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 중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감사할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상황들을 사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가.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하는 일이 있었구나. 내가 입으로 진짜 미처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계속 찾아내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계속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화평을 주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바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딱 한 번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죠. 근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 기도는 어떤 것이냐?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였었어요. 근데 그 육신을 위한 기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이외의 나머지 기도들은 전부 다 다른 성도들의,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우리 자식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한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 형제들의 축복과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곳이고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알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적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더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기도요? 어떻게 해야 자식이 잘 될 수 있는지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우리 자식이 무슨 다니엘 기도 무슨 기도 해가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서울대 보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 세상에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얘기하고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증으로 얘기하게 하면서 내가 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감사를 하게 됐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때 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골로새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베푸는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어떤 본성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자꾸 우리가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대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알아? 얘가 내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 얘가 어떤 잘못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그 목록들을 만들어내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나하고 정말 잘 호흡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같이 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죠?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로 누군가를 바라보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들이 자꾸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상태를 하게 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자꾸 내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통제권을 내 감정과 내 판단에 두지 않고 그분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죠? 그분이 나를 통제해서 뭔가 그분에게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내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육신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자기의 어떤 영적이지 못한 상황들을 자꾸 핑계대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 모든 성도라는 것은 신실한 성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게 되면 구원은 받았는데 정말 교리가 엉망이고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정말 또 그 교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놓으면 더 삶이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지금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할 때 이 사랑은 그런 엉망인 사람들조차도 해당된다고 보셔야 된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 눈에는 항상 부족하고 부모에게 정말 엉망이고 냉정하게 얘기하고 버릇없이 얘기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걸 감싸고 용납하고 하잖아요. 그죠? 왜? 가족이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판단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너 뭐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나 많이 사랑했어?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어보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너 성경 뭘 써? 뭐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역번 뭘 써? 뭐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을 갖고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무오하고 오류가 없고 최고의 완벽한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을 손에 들고도 교회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면 그냥 개역 성경 쓰는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올바른 역본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더 올바르고 올바른 진리에 더 많은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은 뭐 좋다고 맨날 얘기하고 이런 성경은 어디 저 성경은 나빠요 맨날 하는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해. 막 너무 똑똑해갖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대. 순종하라는데 순종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의지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래.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겠다. 교회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그런다. 순서가 있잖아요. 순종하는 순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권위 아래 놓일 수 있는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어떤 자기 육신적인 지적 욕구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으로 비참한 신앙생활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들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그 하늘에 쌓아둬야지 여기 쌓아두면 그냥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죠? 이 쌓아둬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망은 뭐 내일 어느 특정한 날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확고하게 다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 안에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요만큼 더 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그때만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망은 또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약속이 체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다가 소망을 쌓고 그것들 거기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게 될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고 여러분들이 일단 그곳에 가면 거기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그죠? 지금 여기서 쌓아둔 것들은 다 언제 사라져?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사라져. 그죠? 여러분이 죽음과 여러분들을 무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쌓아놓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 그냥 없어질 때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뭔가 이게 생기는 게 있으면 어디다 쌓아놓으셔야지 안잖아요. 하늘에다가 위에 있는 데다 쌓아놔야 돼. 왜 거기에 여러분들 갈 거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여기다 쌓아놓는 건 다 말짱 도루묵이야. 다 사라질 것들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거기다 왜 쌓아야 되느냐? 내가 갈 것이고 거기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내가 있는 곳이 그분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도 그 뒤에 그분의 위치와 동일하게 다 앉아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곳에다 쌓아두셔야지. 그죠? 위에 있는 것 이 3장 2절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두셔야 돼요. 거기에 가야 거기에다 뭘 쌓아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히 쓸 수 있어요. 여기다는 금 10kg 놔봐야 나중에 잠깐 만졌다가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여러분들하고 다 무관한 게 돼. 거기다는 금 1g을 놔둬도요. 그건 영원히 여러분 거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늘에다 갖다 놔요. 거기에 쌓아놓는 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쌓아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고치는 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막 여러분들은 얘기하다 보면은 와 윤석열만 없으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재명만 없어지면 우리의 소망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은 사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막 선거가 끝나면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면
와,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거에 관심 두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당시에, 그죠? 네로, 시저, 네로가 황제로 있을 당시에, 그죠? 히틀러가 있는 상황에서 살아도, 그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항상 하늘에 있고 여러분들은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이 땅을 고치는데 이 땅에 관해서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이걸 진리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냐 이거예요. 그래도 이거 보고 나서 딱 돌아서면 뉴스 딱 보면 아이고 속상해 뭐 이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보이는 대로 가지 말라고. 이거 여기에 소망을 두시라고. 내일 죽어도 이거를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여기서 이틀 더 살기 위해서 뉴스 몇 번 더 봐야 여러분들에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고난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옛 육신과 결별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육신을 죽이고 영적으로 걷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모든 힘든 싸움들을 견뎌내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 너희가 비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뭐 이제 광신도들 말이야, 무식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냥 망대로 사는 사람들 막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서 내가 비난했던 그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고난의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내가 조롱했던 사람이 위치에서 조롱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됐어요.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됐어. 그죠? 내가 옛날에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비난받았던 사람들과 이제 같은 입장이 돼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내가 이렇게 조롱받지만 괴념치 않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하늘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 하늘에 내가 갈 곳은 지금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나은 것들이 실체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력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냐.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손해가 나는 상황이 생겨도 기쁘게 여겨요. 왜? 여기서 나는 손해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죠? 내가 중요한 건 하늘에 쌓이느냐, 내가 위에 뭘 해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선 내가 조금 손해가 나도 그건 개념치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확실히 더 나은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들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경제적 손실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생겨. 헌금을 하는 것도 손실이고 선교 헌금까지 하려면 더 손실이고, 그죠? 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다음에 또 뭐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것도 손해나고 저것도 손해나고 그러면서 난 교회 안 나가 이 결론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버리지 말라냐?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 손실난 거 다 계산해가지고 확실하게 너에게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소를 성막으로 끌고 갑니다. 그죠? 소를 성막으로 끌고 가려면 이 소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내가 벌었던 수익 중에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소 중에 하나를 지금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죽이면 이 소를 가서 성막에 가서 죽이면 소 한 마리가 돌아올 때 두 마리가 돼서 나오나요? 아니죠. 한 마리 가서 죽이면 그냥 죽은 대로 가고 집에 빈터터리로 가는 거예요. 한 마리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희생물을 드렸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 희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하면 복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10억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로또 복권식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고 어둠에 놓이는 상황에서 돌이켜져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죠? 나중에 가면 여러 행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살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무슨 서울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과 영원히 살면서 할 것들이 이미 구원받을 당시에 이미 약속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섬기고 변화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의 위치를 확보하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거기서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됐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신분 자체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심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그분은 그 하늘에서만 계실 때와는 다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시점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셨지만 베들레헴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 계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그 역할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뭐예요? 사람이신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시는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두 번째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서열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분은 두 가지 역할을 소화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심으로만 계셨을 때 우리에게 해주실 수 없었던 것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고 안위가 필요하십니다. 그죠? 인내와 안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하나님 an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시험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와 시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인내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대한 해석에 이렇게 대한 이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according to Jesus Christ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지켜보고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그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해법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나를 보면 그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거짓 모함을 당하게 하셔서 온갖 육신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그죠? 영적 고난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분을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죄가 하나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역경들을 허락하신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결말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결말이 바로 그 결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는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두 가지다. 죄를 사하셨다는 것과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영웅 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여기 하나님 God an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와 동일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일을 누가 확실히 주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4,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누군가가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처럼 죄 이렇게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다 머릿속에 음욕을 품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들이 다 범죄고 다 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만 그래요? 아닌 사람 좀 데려가 봐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는 이후에는 이제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은 너와 동일하게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았지만 죄 안 졌어.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때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한테 핑계 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심이라. 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는 다르게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살다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거를 실현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실현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해결해내신 분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냥 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신 분과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살면서 죄 없이 흠 없이 살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 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모든 축복과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되고 어려움의 모든 도움과 위로를 받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그죠? God an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음을 정복해 주시고 새로운 출생, 우리가 거듭나는 것들을 해주신 것도 맞지만 그분께서는 이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인간과 같은 동일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상황들을 그런 자격을 소유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무슨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죠?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늘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나에게 주는 복은 쟤들에게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위치가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하나님 God an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할 이 두 가지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시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사생활하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얼굴에 침 맞고 막 이런 과정들을 다 통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뤄낸 것들, 그분이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는 두 가지의 어떤 다른 하나님을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있으시겠지라는 것까지는 믿게 돼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러면 맞아 하나님 그러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구유는 아니야. 또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어. 아기로 태어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고? 그럼 하나님이 기저귀도 찼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강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 모든 인간의 연약한 지점을 만들어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는 지점까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뤄낸 모든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자 그분이 스스로 연약해지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강하신 하나님은 잘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지점에 도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도움들이 되고 축복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